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7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주님 앞에 나가셔서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적인 신앙생활과 함께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움직여야 삶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삶의 현장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7가지 주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생활보다 그날그날 나를 이끌어주는 주제가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주제를 함께 모아서 사용을 하면 내 삶을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독서 지도와 학습 지도에 아주 큰 유익이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죠. 자, 5, 7, 2 오늘도 익숙하게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바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정해 보실까요? 저는 제목을 베드로를 치료하신 예수님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베드로를 치료하신 예수님. 자, 베드로는 사실 당시에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큰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 내면에도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또 대인기피라든지 무기력증이라든지 이런 상태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베드로는 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특별히 베드로한테 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네 진심을 알아. 그러면서 배신당했던 당사자가 베드로의 마음의 진심을 이해해 주심으로써 베드로의 상처를 씻어 주신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아마도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 그 다음에 베드로, 또 둘러서 있는, 앉아있는 제자들, 갈릴리 바다, 그리고 배도 한 척 보이고요. 멀리는 하늘 산들이 보이고, 또 이 앞에 이 고기와 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예수님의 마음, 자, 이때 베드로의 마음, 또 주변의 제자들이 뭔가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마음.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은 베드로를 치료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일의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는 평생 이때의 그 경험을 마음에 품고 살았을 거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 그를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한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보시고 이 장면, 그림의 내용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 먼저 예수님, 베드로, 둘러앉은 제자들, 그리고 음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갈릴리 바다, 그리고 또 배도 한쪽 보이고요. 저 멀리는 하늘, 또 주변에 산들이 보입니다. 자, 이 배경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선 이 장면이 실려있는 이 장소가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음의 병을 앓게 된 장면은 마태복음 26장이죠. 가야바의 법정 밖에서 예수님 재판받고 있는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죽음을 예시해주는 말씀이 역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순교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현장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의 비전을 오늘도 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서 역시 도형이라든지 또 숫자 연산하는 거, 그 다음에 측정, 규칙, 자료 그래프 이런 것들 한 번쯤 또 떠올려 보게 하시면 아주 복습에 도움이 됩니다. 응용하는 현장에서의 공부가 남는 공부예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구조는 4, 3, 3이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디에서 누굴 만나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감사한 거 쭉 찾아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주일 하루 시작하면서요,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도 믿음으로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5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다 지났다는 말, 이제 아픔의 시간이 다 지난 거죠. 영광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덤을 보려고 간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무덤을 보려고. 이들이 말씀을 믿었더라면 지금 갈릴리에 가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죽은 자를 찾으러 무덤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이야기, 또 알리기 위해서 이 소식을 알리려고 막 달려가는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는,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뭔가요? 저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번 주간에 제일 마음에 와 닿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야곱은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약속된 장소가 있어요. 우리도 기도든 말씀이든 봉사든 전도든 어디든, 야, 전도하는 현장에서 나를 만나자, 이런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자, 예배당에서 나를 만나자, 만남의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늘 주님이 약속하신 그 현장으로 가셔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암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본문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다 못 외우지만 내용의 흐름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가까이 올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올라갈새 진따제 호련히 지진이 나고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 무덤에 돌을 치우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들의 모습이 번개 같고 그리고 그들이 눈과 같이 희더라. 이 모습을 본 지키는 자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죽은 자같이 되더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보라. 이제 너희는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알려 그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고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하라. 이에 그 여인들이 두려움과 또 기쁨으로 알리기 위해서 빨리 달려갈새 가다가 그들이 예수를 만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들이 그의 발을 붙들고 경비하니 너희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전체의 내용의 흐름을 쭉 암송할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572 사용한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저는 묵상할 때, 또 제 삶 속에서, 그리고 또 교육하고 나눌 때, 특히 우리 아이들 독서 나눔을 7가지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572를 활용하신 것들이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제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또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433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하게 되는지 혹은 다른 곳에 갈 일이 있는지 자,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쭉 물어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살아오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오늘도 원근 각처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